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Please be seated. May the peace of the God be with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지난주 PC USA 교단과 관련된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지난 5일에 PC USA 교단이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 50% 이상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즉 선교사의 50%를 자르기로 한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요즘 PC USA 교단의 재정 상황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단도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사실은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과 PCUSA 교단은요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 가장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냈던 교단이요 바로 PCUSA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큰 기독교의 나라가 사실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단이 우리가 장로교단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랬던 교단이요 재정난 때문에 선교사를 자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PCUSA 교단은 동성애를 미국 안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던 그런 교단이었죠. 지난 2015년 3월 17일에 PCUSA 교단은 교단 내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결혼을 남녀만의 결합으로 규정해온 헌법들을요 남녀가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그 교단이 수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교단에서 목회자가 되려면요 LGBTQ까지 인정해야 합니다. LGBTQ가 뭐냐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이것을 LGBTQ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교단에서는 그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단을 떠나기도 했었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몇백만 불짜리의 교회당 건물까지 포기하면서 그 교단을 사실은 떠났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10년 만에 그 교단 안에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을 자르기로 결정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연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사실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또 도둑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남을 모욕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이 바로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동성연애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왜 그 교단은 이 LGBTQ라고 부르면서 그런 자들을 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했던 것일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약자이고 소수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들은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약자들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약자들의 편까지 들어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동성연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동성연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원망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자신들을 좀 제대로 태어나게 해주셨더라면 자신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실수하셨다라고 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은 그들을 제대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 사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오해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보니 사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불쌍한 자들로 사실은 그렇게 받아주어야 합니다. LGBTQ라고 그냥 무조건 다 내어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과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사실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목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모욕하는 자, 술 취한 자, 속여 빼앗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여기에는 LGBTQ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 목록 안에는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LGBTQ와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만 추가되었었죠. 제가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 다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가 봤더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장에 나오는 사람들 플러스 LGBTQ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 말씀을 비교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LGBTQ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거나 밥을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포용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며 그들이 틀렸다고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PCUSA 교단은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좋았던 그 교단이요, 그렇게 몇 년 만에 안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LGBTQ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음란한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란 뭐냐면요, 매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돈을 주고 성을 파거나 사는 자들을 성경은 음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음란한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간음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죠. 간음이 뭐냐? 간음이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간음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를 하면요, 절대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있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의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며 나름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법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삽니다.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근데 정말 당황스럽게도 그분은요, 자기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그래서 다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의 자녀들은 공부할 것이 많으니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제발 자기의 자녀들에게 뭘 시키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당황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은 그 자녀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막는 부모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아닌 자녀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게 복을 줄까요?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가정의 아이들이요, 그렇게 그 부모가 열심히 공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풀리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그 가정이 치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도둑질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도둑질을 하냐라고 반문합니다. 그것도 크리스찬들이 과연 도둑질을 하겠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둑질이 요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어나고 있는 도둑질은 과거처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몰래 빼앗는 것, 그런 도둑질이 아닙니다. 요즘 일어나는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그런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쓰는 그런 도둑질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사실은 내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잘 쓰고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며 써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저는요, 제 시간을 쓸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씁니다. 예전에도 물어봤더니 제가 받은 대답은 뭐였냐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의 10%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10%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목사로 살다 보니 사실은 더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도 하나님께 물어보며 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니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런데 그 없는 것들도 사실은 물어보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집도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은가 봐요. 집도 있었어요. 근데 집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할 수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어딜 가라고 했는데 집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지고 있던 집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이야기가요, 여러분들도 다 집을 팔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좀 반대로 여러분들이 좀 교회 근처에 집들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우리 교회 다닐 수 있을 테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교회 주변의 집들을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탐욕을 부리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탐욕이 뭔가? 탐욕이란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더 가지려고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런데요, 더 갖는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화장실만 더 갑니다. 살도 찌고. 더 많이 벌면요, 세금만 더 내게 됩니다. 더 넓은 집을 가지면 청소하느라 더 피곤하고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요, 적당히 가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그 적당히가 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 그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도대체 적당이란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이 적당한 것일까요? 알려드리는데요, 적당이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을 만큼이 사실은 적당히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나와서 더 먹으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런데 그렇게 시험에 들 정도면 그것은 적당히가 아닌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벌려고 하다가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에 못 나올 정도로 버는 것은 그것은 적당히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경건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경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것은 적당히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정도라는 것은 절대로 적당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성경은 술에 취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술에 취하는 것을 그렇게 금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술에 취해 있으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술 취해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뒤에 설득고 없는 말들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상습적으로 욕을 하고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이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그런 분들? 모든 말 속에 항상 F워드가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보니까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요, 괜히 답답하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영적으로 어떤 눌림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속여 빼앗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사기꾼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니까요, 하얀 거짓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하얀 거짓말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하얀 거짓말을 해놓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꾸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꼭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록에 나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으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거룩함하게 되면 의롭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사실 저는요,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는 너무너무나 사실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사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씻김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런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꼭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반드시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당장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들에게도 좋은 것을 그 자식에게 준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냐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랍니다. 그러니 꼭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던 행동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있으면 아버지,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부족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거룩하지 않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씻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는 친밀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보혈과 그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